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출애굽기 18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의 모든 말대로 하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라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있는 그대로 차분하게 읽어보면 참 재미있고 참 놀라운 이 말씀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것도 놀랍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였고 이게 또 놀라운 일이 되게 많습니다. 여기는 나이가 다 다르죠.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있지만 우리 모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살아보지 않은 삶을 계속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오래 살아셨어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결국 내일은 여러분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새로운 날이 옵니다. 요즘 식당을 가보십시오. 로봇가 접대하죠. 로봇가 빈 접시 받아가고 로봇가 음식 갖다 주고 뭐 행사가 있어서 어떤 큰 식당 같은 데 가봐도 직원들이 2명입니다. 심지어 그 직원들이 계산까지 다 합니다. 여러분 여기 NC백화점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 7층에 밥 먹는 데 많잖아요. 큰 데 많잖아요. 거기 가서 가끔 가는데 보세요. 직원이 1명입니다. 다 로봇가 왔다 갔다 하고 그 직원은 QR 체크 다 하고 계산해 주고 사람 응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뀔 줄 몰랐죠. 지금 이제 뭐 저는 확신하건데 5월 달이면 마스크 벗을 텐데 늦으면 7월 달. 지금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처음에 코로나가 왔을 때 뭐 교회들 막 이렇게 문 닫고 그럴 때 제가 아주 심각하게 이 코로나를 나름대로 이렇게 조사해봤죠. 스터디를 해봤죠. 그거 뭐 많더라고요. 이렇게 그 당시에 막 코로나가 뭐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래 있었잖아요. 코로나 이건 19잖아요. 지금 코로나 19 우한 코로나 그렇잖아요. 코로나 19잖아요. 근데 코로나는 원래 있었던 거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2년 3년 차에 들어서는데 뭐 정말 6.25 전쟁을 겪는 거죠. 6.25 전쟁. 6.25 전쟁의 기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때 제가 인정하기 싫었던 그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 걸려야 끝난답니다. 다 걸려야 끝납니다. 근데 금년 5월이면 다 걸릴 겁니다. 아마 여러분 한 번씩 걸렸을 수도 있어요. 쓱 걸리고 지나갈 수도 있고. 오미크론은 지금 PCR 검사를 안 해서 그렇지 하면 엄청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 PCR 검사 이제 안 하잖아요. 이제 뭐 진단 키트 이렇게 콧물 떨어뜨려서 이렇게 임신 진단하듯이 이렇게 선 나오는 걸로 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확률이 떨어지거든요. 처음에 그걸로 하자 그랬을 때, 그거 해갖고는 큰일 난다. 그거는 제대로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 하면 안 되고 일일이 다 PCR 해야 된다 해서 했는데 지금은 PCR 하다 보면 온 나라에 줄만 서다 끝나게 생겼거든요. 온 나라가 며칠간 줄 서도 안 되는 판이니까 이제는 벌써 아마 오늘 이번 명절 끝나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3만 명대로 넘어갈 것이고 이제 할 텐데 그거는 이렇게 간이 검사 통과하고 PCR 한 사람의 숫자입니다. 그죠? 간이 검사해서 양성 나온 사람을 PCR 했을 때 나온 게 지금 2만 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굉장히 많다. 그거 보면 다행인 건 오미크론은 이렇게 중증으로 넘어갈 확률이 없어서 감기와 비슷하다는 아쉬움은 좀 안심은 되지만 그러나 이것이 모든 사람이 걸리면 그 중에 약한 사람은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 중에. 저도 이번에 그 부스터샷을 3차 접종을
제가 화요일 날 했나요? 화요일 날 했거든요. 25일. 지난주 23일, 24일, 25일. 25일 날 했으니까 25일 날 3차 접종을 했는데 3차 접종하고 30분 만에 아프더라고요. 지금도 사실 어깨가 아픕니다. 저는 어떻게 아팠냐면 뼈가 아팠어요. 뼈가 어떻게 아팠냐면 우리의 장난치다 보면 이게 쇄골 있잖아요. 쇄골을 이렇게 막 누가 꽉 누를 때 아프잖아요. 그렇게 며칠 아팠습니다. 쇄골 아무리 펴도 뭐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몸이. 그렇게 며칠 아팠습니다. 사실 저는 3차 접종을 안 하고 싶었는데 또 안 하면 또 이게 교회 또 목사고 또 애들하고 늘 같이 머무는 사람이 안 하면 이거는 안 될 것 같아서 아플 줄 알면서 했어요. 아플 줄. 2차 때 좀 아팠어요. 2차 때 아팠던 사람은 3차 때 아픈데 이번에는 아직도 몸살기가 좀 있거든요. 이게 몸살인지 이게 백신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개운하진 않아요. 그리고 요번에 제가 3차 접종했을 때 지금 사실 제일 놀란 건 지금 시력이 되게 나쁩니다. 시력이. 눈이 지금 안 보이는 정도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장애 정도는 아닌데 아까도 뭐 이렇게 청년들하고 뒤에 뭐 물건 만져거리는데 전혀 안 보여서 어떻게 손으로 이렇게 만져야 알아볼 수 있는 정도 가까운 거는 그러니까 원시가 굉장히 세게 와버린 거예요. 원시가 며칠 만에. 그래서 지금 굉장히 불편합니다. 근데 이제 좀 시간 지나면 이제 돌아오겠죠. 어쨌든 뭐 그래도 이제 이게 코로나가 저는 다 걸리는 게 7월일 거다. 7월에는 한 번씩은 다 걸리셔서 7월 달에는 어차피 다 걸렸으니까 마스크 벗어도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미 뭐 스텔스 오미크론이라고 나왔어요. 오미크론보다 더 빠르게 전파되는 거. 그러나 오미크론보다 더 약하다. 그러니까 잡을 수가 없어서 스텔스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어떻게 잡을 수도 없고. 또 스텔스 오미크론이 쫙 퍼지면 또 무슨 오미크론이 또 나오겠죠. 이제 델타는 사라지고 그러면 이제 감기가 되는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게 저는 소망하기는 5월인데 이제 과학적으로 이렇게 보면 7월은 확실하게 7월 달에 마스크 쓴다 그러면 미개한 국가이겠죠, 우리나라가. 아주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마스크 쓰고 있을 거예요. 유럽은 이미 이제 마스크 이제 벗기로 작정했죠.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사는 내일은 늘 경험이 없는 하루라는 거죠. 여기 누구도 내가 살아봤는데 이 소리를 할 수 없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살아봤는데 그게 안 통하는 시대인 거예요. 특히 청년들하고 대화할 때, 야, 우리 때는 이건 큰일 나는 소리입니다. 우리 때 민주화 운동으로 감옥 간 인간들이 지금 독재하잖아요. 아닙니까? 우리 때 안 통합니다. 시대가 그게 통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누구나 다 새로운 날을 살아가야 되죠. 상상할 수 없는 내일이 또 올지 모릅니다.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온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게 너무 많고 코로나에 익숙하다 보니까 원래 그러려냐고 넘어가는 것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정말 말씀으로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모세가 바로 그러한 장면을 보여줘요. 모세는 40년간 궁궐에서 훈련받고 40년간 처가살이 40년 하면서 광야에서 훈련받고 나머지 40년간 광야에서 민족의 지도자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80년을 훈련받고 80세에 부름받아서 죽음이 120세니까 나머지 40년을 광야의 지도자로 민족의 지도자로 살았는데 자, 그 80년의 경험도 새로운 광야 앞에서 모세 앞에서 아무것도 없었고 더 놀란 것은 모세는 정말 대단한 영적인 지도자 선지자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불을 만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졌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부터 밤까지. 무슨 일이 없겠습니까? 모든 일을 다 모세에게 와서 물어보고 재판받고 심판받고 결제받고 그걸 모세가 계속했습니다. 그게 오늘 출애굽기 1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13절에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14절에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장인 어르신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네 말이야.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게 뭐야 도대체. 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아서 이 일을 해?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 하나님께 물으려고 나한테 오는 건데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17절에 장인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요. 정신 나갔구만.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감히 모세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완성한 모세에게 틀렸어 이 사람아 이렇게 말한 거죠.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틀렸으니까. 간단한 겁니다. 모세가 틀린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만을 위해서 일합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일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합니다. 하나님의 응답대로 일합니다. 그런데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율법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응답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잘못 받았다는 게 아니라 모세가 틀렸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면 자기가 하나님입니까? 성령 받으면 자기가 성령입니까? 은혜 받으면 자기가 새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란 말이죠. 모세는 모세예요. 그래서 이 결단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 바쁘긴 바쁜데 모세밖에 없는데 지도자는 모세 한 분인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알죠. 저 바쁘신 양반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런가 뭐 백성들은 일은 계속 일어나고 뭐 안 하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냥 계속 하는 그 일을 계속 하는데 그 중에서 참 기가 차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만 그걸 알아본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눈에 안 들어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비효율적으로 정말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걸 자기들끼리는 은혜라고, 자기들끼리는 능력이라고, 자기들끼리는 리더십이라고, 자기들끼리는 민주주의라고 막 자기들끼리 막 좋아서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모세의 장인은 이방인이거든요. 보더니 좀 뭐 하는 거야 저거.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다 하는 말이 딱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아서, 우리는 성경 공부하고, 우리는 믿음 갖고,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는 희생하고, 우리는 봉사하고, 우리는 헌신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나가는 거야 하는데 밖에서 보면 저 뭐 하는 거야 저거? 이런 거예요 지금. 뭐 하십니까? 이렇게. 이드로가 장인 어른이 이름이 이드로인데 이드로가 모세한테 그거 옳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 깜짝 놀랐죠.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분이 40일 금식하고 받아온 율법이고 저분이 하나님 만나서 목숨 걸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자기 왕권을 버리고 40년간 훈련 받으셔서 뒤늦게 하나님의 그 떨기나무에서 불꽃을 만나고 하나님을 직접 뵌 분인데 아니 하나님께서 직접 막 돌판에서 십계명 써주시는 분인데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고. 무슨 말씀이야.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거지. 불을 받으면 뭐하고 성령 받으면 뭐해. 남들 보기에 이상한데 이걸 교회가 받아들이지 못한 거야. 아무리 잘났어도 이들어가 보기에는 이거 이상하다. 아니 왜 이렇게 해? 이게 정말 이상하다. 여러분들은 안 이상합니까? 다 수근수근 되는데 이들어만 모세에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거나 성령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 젖어있는 우리의 모습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드로가 말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면 기력이 쇠해. 이게 할 일이 아니야. 보니까 툭하면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율법도 엄청 읽고 또 백성들하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하루 종일 상담하고 하루 종일 재판도 하고 하루 종일 이것저것 다 하더만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정말 잠을 언제 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막 그렇게 하더만 그게 옳은가?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이드로가 너무 뻔한 얘기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한테 맡겨. 당신보다 전문가가 많을걸. 아주 결정적인 거 그런 건 당신이 하는 게 맞겠지. 그 얘기가 뭐냐면 26절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라. 다 할 수 있어. 그 당신 없어도 다 돼. 당신이 해야 되는 어려운 일은 당신이 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백성들이 함부로 한 번에 건너가지 못할 길을 먼저 뛰어가고 그런 건 지도자가 하는 거야. 그런데 나머지는 다 백성들이 할 수 있어. 더 전문가들이 많아. 그래서 24절에 한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24절 시작.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할렐루야. 처음으로 사람 말을 들었어요. 이게 교회 조직이에요. 이게 안 되면 교회가 싸움 나는 거예요. 처음으로 모세가 사람 말을 들어요. 지금 이제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말을 좀 들어줘야 돼요. 정말 뻔한 얘기인데 교회만 안 들어요. 큰일 날 소리죠. 아니 뭐 완전히 우리는 뭐 은혜 받았고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는 말이 안 통해. 저 사람들은 우리의 이 영적 세계를 몰라. 아우 저것들은 타락하고 저것들은 죄인이고 지옥 갈 것들이라 우리하고 말이 안 통해. 이렇습니까?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복음은.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데요? 창기한테 가고 세리한테 가고 어부한테 가고 여자들에게 가고 하서 뭐 하셨죠? 뭐 예배했습니까? 밥 먹었죠. 밥 먹다 아픈 사람 치료하고 밥 먹다 얘기하면 설교하고 밥 먹다 누가 울면 용서해주고 그게 주님의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가 금년에 임직자 세우는 게 바로 이드로 같은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그래요. 저는 스스로에게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도대체 어떤 사람이 세워져야 되지? 간단합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할 줄 아는 사람. 인격을 갖춘 사람. 딱 두 개예요.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인격을 갖춘 사람. 뭐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 한국교회 얘기를 좀 해보자면 한국교회가 목회자가 바뀔 때 크게 분란이 일어나요. 목사님이 은퇴하셨을 때. 이건 뭐 다 너무나 뻔한 일이에요. 목회자가 바뀌면 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죠? 간단한 겁니다. 원리는. 목사에게 충성했으니까. 주인을 못 바꾸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딱 봐도 안 맞아요. 나하고. 그러니까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목회자가 이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이 교회는 목회라는 분야의 분야도 있지만 구제, 선교, 봉사, 구체적으로는 돈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너무 많은 것들이 여기 교회 안에 있어요. 그래서 목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물론 그걸 넓게 보면 다 목회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좁은 의미로 얘기하면 그건 목회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드로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사도행전에서 어떤 말씀을 들었나요? 사도들이 밤낮 구제하고 봉사하고 기도하는데 교회가 막 다툼이 일어나죠. 똑같은 거예요. 사도들이 뭐 주님 직계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순교도 각오하는 사람이 하는 교회예요. 뭐 사심이라고 요만큼도 없어. 정말 사심은 요만큼도 없어. 정말 순교를 위해 사는데 교회가 막 다툼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야 이거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7 집사님들 쫙 세우죠. 그리고 교회가 이제 막 부흥하고 앞으로 세계로 퍼지잖아요. 이 똑같은 거예요. 오늘 말씀도. 모세가 드디어 귀에 이드로의 말이 들어와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좀 들어라 너희들도. 너희만 잘한다고 하지 마라 좀. 좀 세상 것 좀 들어봐. 세상 사람들은 뻔히 알고 있어. 이게 이상한 게요. 남들은 뻔히 아는데 나는 그렇게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 식당 이렇게 뭐 백종원의 무슨 골목 식당 같은 거 저도 좋아서 이렇게 봤는데 제가 방송 봐도 이맛살이 찝어져요. 어쩌라고 저렇게 장사해? 근데 그게 내 모습이더라고요. 딱 보면 이거 손님이 한 번 와서 2번 안 올 밥이야 이거는. 자기는 엄청나게 했죠. 근데 손님 입장에는 아주 단순해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자기한테는. 수십 년 골목에서 식당에서도 그걸 못 고치는데 그걸 백종원이 가서 백종원이라는 권위로 가서 그냥 사장님 이러지 말고 이러지 탁탁탁탁 얘기하니까
싹 바뀌니까 어느 돈가스 집 막 빌딩 세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더 잘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나라면 교회 이랬으면 좋겠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가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가고 싶은 교회가 뭘까요, 여러분? 그게 우리 교회가 돼야 돼요. 간단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교회를 가고 싶을까? 이걸 확실하죠. 앞으로 우리가 그것을 읽어내 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어떤 교회를 가고 싶어 할까? 그걸 읽어나가면서 만들 건데, 이거는 확실해요. 세상 사람들이 가기 싫은 교회는 뭘까? 지금 이 교회예요. 지금 여기 안 오잖아요, 우리 교회. 누가 와요? 우린 너무 좋은 교회지만, 우리 스스로는 너무 좋은 교회지만, 세상 사람들이 와요? 왜 와요, 왜? 복음을 몰라서 안 오죠. 교회 오는 거 무서워하잖아요. 교회를 왜 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가족도 안 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드로의 말을 들어야 돼요. 이드로의 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임직식 하시는 분이라 아니 누구든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를 들으세요. 내가 교회에 이러이러한 직분을 좀 맡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러면 그냥 어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세상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때 우리가 선교할 터전이 생길 줄 믿습니다. 우리끼리 이렇게 자 이게 좋겠다 저게 좋겠다는 우리 내부에 오래 묵은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좋게 해도 남들 보기엔 그렇지. 우리는 정말 막 돈도 많이 들이고 훈련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해서 기가 막히게 했어. 그냥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딴엔 해봤자 그들은 먹히지가 않아요. 그들은 이들처럼 뻔히 보고 있어요. 왜 저걸 저렇게 할까? 왜 저렇게 할까? 제가 어느 교회를 방문했는데 아직도 그런 교회 많죠, 사실. 교회에 들어가는데 현관부터 큰 교회인데 심지어 큰 교회예요. 큰 교회. 한 300석 정도의 예배당의 교회인데 교회 현관부터 신발을 벗어야 돼요. 신발을. 그래서 저야 목회자니까 그게 어렵지 않죠. 신발 벗고 이렇게 놓고. 근데 있죠. 이렇게 바닥이 아주 느낌이 싫은 바닥이 있잖아요. 이렇게 1층, 2층, 3층 교회인데 그냥 신발 신고 다니면 참 좋겠는데 왜 이렇게 신발을.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그 목사님께 목사님 죄송한데 신발을 이렇게 벗고 다니네요. 했더니 아주 정답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몸과 마음이 다 깨끗해야 정결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 티끌은 내려놓고 정결한 마음으로 들어오라고 신발 벗습니다. 저는 약간 이제 괴짜니까 그 양말에 묻은 때는 어떡하나요? 그랬죠. 그때 크크크 웃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좋은 뜻이 있었어. 우리는. 그죠? 근데 들어오는 사람은 불편하잖아요. 가뜩이나 교회 오기 귀찮았는데 힘들었는데 한번 가볼까 하는데 신발 벗어 그러면 그날따라 또 양말에 구멍 난 사람 어떻게 신발 벗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다고 세상이 다 좋은 게 아니다. 모세가 좋다고 바르게 가지 않더라. 그래서 이드로의 말을 듣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모세가 이제 이드로의 말 듣고 조직을 싹 고칩니다. 조직을 세운 거죠, 처음으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그러니까 10명의, 그러니까 구역장이 우리로 따지면 10명의 지도자부터 10부장은 10명을 지도하는 사람, 50부장은 50명을 지도하는 사람, 이제 50부장쯤 되면 이제 교회 이제 안수 집사님 정도 될 거예요. 100부장 이제 그건 한 권사님 정도 될 거예요. 1000부장은 이제 한 장로님쯤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0명의 우두머리, 1000명 조직, 100명 조직, 50명 조직, 10명 조직으로 딱 했어요. 그때 모세가 할 게 없어요. 이러고 나니까 모세가 기도할 시간이 많아져서 계속해서 율법이 완성돼요. 원리는 간단해요. 세상 사람은 다 알고 있어, 그거를. 이스라엘만 몰랐네. 교회만 몰랐네. 세상 사람은 다 알고 있어. 저러면 교회 안 간다는 거.
근데 우리는 모이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목사님 여기 앉으셔야 돼. 목사님인데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목사님인데 이러면 세상 사람들 안 오죠. 안 오죠. 안 오죠. 그 교회 없어야죠. 누가 목사인지도 모르는 게 사실.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 청년 때 연합회행 살면서 굉장히 감명받은 교회가 있었는데, 어떤 교회가 있는데 동대문 어디에 있는 교회인데, 그때 제가 청년부였을 거예요. 갔는데 무슨 연합회 행사 그때 굉장히 크게 하는데, 큰 교회죠. 큰 교회인데 이상하더라고. 여기는 우리는 무조건 가면 전도사님이 누군지 목사님이 누군지가 궁금한데, 목사님이 누군지 전도사님이 누군지를 모르겠어 도대체. 입에서 전도사님 목사님이 안 나와. 다 형제님, 자매님. 그래서 제가 너무 불편해서 선생님 여기 전도사님은 누구세요? 했어요. 제가 전도사님입니다만 이러더라고요. 다 형제님. 근데 우리 교회 전도사님은 이렇게 양복 입고 넥타이 딱 입은 신학생이었는데 그분은 그냥 이렇게 티셔츠에 이렇게 마이라고 골덴마이, 그때 기억나는데 골덴마이 하나 입고 있어요. 딱 봐도 전도사님이 아니야 내가 보이냐. 근데 그분이 제가 따지면 제가 전도사인데 왜 뭐 필요하세요? 형제님 뭐가 필요하십니까? 그래서 아니요. 여기 죄송한데 전사님이 몇 분 하세요? 저희 교회는 지금 여기 현재 이 행사에 참여하신 전사님이 지금 17명 계십니다. 이렇게. 형제님 자매님 했던 사람 다 전사님이야. 그중에 약간 이렇게 익어가신 분들, 나이가 드신 분들, 익어가신 분들은 100% 목사님 되셨어. 굉장한 감동을 받고 왔어요. 그래서 속으로 편하다. 내가 다니던 교회는요, 전도사님, 아이고 큰일 나요. 선배도 무서웠는데 선배도 무서웠어. 거기는 고등부도 무서웠어. 중등부한테는. 청년부들 줄 빠따 맞았어. 우리 그런 교회였어. 완전히 뭐 양아치 교회. 양을 치는 교회가 아니라 양아치 교회였어요. 나이가 있는데 내가 니들보다 여기 몇 년도 다녔는데 너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어? 심지어 야 니네 부모님 교회 다녀? 뭐 이런 분위기. 거기 누가 가겠어요 거기. 우리는 그렇지 않느냐 지금. 우리는 잘한다고 하는데 밖에서 보면 저렇게 하지 이런 거. 또 세상 사람들은 교회는 뭐 교회 법이 있겠지 하고 신경도 안 써. 그러니까 안 오는 거지. 교회는 교회 법이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조직이야. 저기는 아주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근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좀 다녔기 때문에 교회는 가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냥 가나안 성도. 여기저기 다니다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가나안 성도라는 게 있어요. 한국교회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가 뭔지 아세요? 가나안 거꾸로 해보세요. 가나안. 그 세 글자를 거꾸로 해봐. 가나안 뭐죠?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근데 예수 믿어. 우리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 이래야지. 이러면 되잖아.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아주 작정하고 우리 교회가 임직수도 하고 세례도 주고 입교도 하고 완전히 금년에 완전히 틀을 바꾸는데 정말 여러분 기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이 모습을 그대로 갖고 가면 바꿀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대로 계시면 돼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이미도 우리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 사실은. 정말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바뀌려면 이대로 가면 안 돼요. 좋지만 너무 좋은 교회지만 우리 얼마나 행복해요. 사실 좋은 교회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이드로의 말을 들어야 돼요. 이드로의 말. 이드로의 말을 들읍시다. 그래야 뭘 좀 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훌륭하지만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드로의 말을 자꾸 들읍시다.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말씀이에요. 참 이 이드로가 훌륭한 게요. 그 27절 보면 다 이제 조직을 다 하고 이제 한 다음에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요. 그러니까 장인이 자기 땅으로 가요. 장인어른 이제 가세요 이제.
이렇게 다 됐다 하세요. 그러니까 장인이 그래 난 갈게 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다음에 이제 모세가 이제 절대 권력을 갖죠.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갔으면 하는 길이에요. 이들의 말을 좀 듣자. 세상 사람들은 이런 교회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감히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든 그보다 더 많이 바꿀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어떤 변화를 가져서도 저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교회를 볼 거예요. 그 연습 지금 하고요. 나름대로 좀 계획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 이런 교회가 있네. 나도 이런 교회 한번 다녔으면 좋겠다. 제가요. 이거는 결정된 거 아니니까 오해 없이 들으세요. 이거 오해 없이 들으세요. 그냥 제가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해요. 우리 교회는 교회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앞으로. 잘 들으세요. 정확히 말하면 교회라는 말을 안 쓸 수도 있어요. 그 어떤 교회보다도 성경적인 교회가 될 거예요. 은혜 충만하고 놀라운 교회가 될 거지만 필요하다면 교회란 말을 안 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좀 혼란하시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드로의 말이 그렇다면 이드로가 우리한테 말하는데 저 시뻘건 교회 좀 십자가 좀 안 띄면 안 되나? 이러면 시뻘건 십자가 띄고 허연 십자가 붙이지 뭐 시뻘건 십자가 안 붙이면 천국 못 가나? 뭐 예를 들어서 좀 이드로의 말을 듣자. 그래서 그들의 자리를 만들자 하는 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도 신학을 오래 했던 사람이고 정말 보수적으로 목회했고 정말 교회만 제대로 하려고 끙끙대본 사람인데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다. 그럼 이 마지막 기회에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완벽히 좋은 교회를 만들어준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드로의 말을 들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가 이드로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개혁했던 모습을 묵상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이드로들이 나와서 이드로의 말이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